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자, 주보에는 잘못 써서 22절만 넣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 전체 말씀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 뒤를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연극이나 어떤 소설의 시작 부분이 서막 혹은 프롤로그라는 제목을 가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를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막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 전체에 서막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요,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창세기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읽으면 항상 시작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매년 창세기를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다른 성경보다 쉽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만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내용은 굉장히 깊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이 창세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내용이 배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막이라고 하면요, 성경 각 권에도 서막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첫 번째 장이 그 서막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시작점이 되어지는데요,
여길 잘 이해하면 여호수아 내용까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출애굽기 내용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하신 소개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을 알면 흐름이 보인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요, 출애굽기까지 계속 자신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자신을 계속 반복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에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세 사람은요,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하신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의 말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약속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는 바로 3절에 나오죠. 2절부터 3절에 나오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이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여호수아까지 쭉 읽어 나가셔도 훨씬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탈출 시나리오 서막. 혹시 수요 예배 제목을 보셨었나요? 제목만 봐도 뭔가 있어 보이죠? 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잘 이해하심으로 출애굽기와 그 이후에 읽으실 때 보다 큰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애굽에 내려왔던 사람의 명단과 총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총 인원이 70명뿐이었습니다. 이 70명,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이미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벌써 40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있으면요, 우리는 성경에 당연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하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왜 이 당연한 걸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이유 없이 씌워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명단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70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사실 애굽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등지고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 좋은 땅을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고향은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보다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살기가 좋아도, 아무리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대우를 해줘도요,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겪지 않게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의 고향은요, 애굽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네, 야곱은요, 고향으로 가서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곳 옆에서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야곱뿐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자녀들도 고센 땅에 머물면서 종종 가나안 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기 처음에 밝히고 있는 70명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두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받았던 야곱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듣고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고향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특징은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노란 글자로 된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로 평생 대우받으면서 살았어요. 바로왕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순종했어요. 애굽 사람마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요셉이 뭐가 부족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요?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내 유고를 메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출애굽기 1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나머지 모세 오경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 잘 보시면요, 중간에 이 요셉의 뼈를 묻을 때까지 흐름을 쭉 보시면요, 자손에 대한 축복,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던 축복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 끝이 요셉의 뼈가 묻히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그 땅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나를 그 땅에 묻어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배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즉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 400년 전부터 그때 분들 없어요. 거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만 들었던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흐지부지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심지어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가나안 땅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손을 받았으니 뭐가 남았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렇죠. 자손을 주셨으니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열방에 대해서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역할을 너희들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너희를 통해서 흘려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앞으로 나올 하나님이 하셨던 앞으로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시대가 가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 땅의 교회마저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여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시대에 맞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빼야지. 저 말씀 너무 어려워.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저 말씀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건 옛날 이야기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라고.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하는 것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세대가 죽고 이 땅을 고향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설처럼 알고 있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약속을 기억한다. 나는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모든 여정들은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련하고 답답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 미련한 거야? 왜 이토록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어하고 왜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지? 믿지 못하지? 그런데 곧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두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미련하고 답답한 나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또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루셨던 분이 지금도 이루어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상황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만 변한 게 아니라요, 애굽도 변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가뭄에서 구원해내었던 요셉을 알고 있던 그런 왕 밑에서 혜택을 누렸어요. 창세기를 보면 가뭄으로 인해 굶주린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산을 팔고 가축을 팔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곡식을 샀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고센 땅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벌가 혹은 특권 계층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로열 패밀리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낸 정말 고마운 존재들이면서 로열 패밀리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자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열 패밀리로 혜택을 누렸던 그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짓는 노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던 사람이 계속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그나마 충격이 덜해요. 그런데요, 정말 좋았던 상황에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닥친 상황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다고요? 나그네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아무리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입어서 한동안 평안하게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 대한 처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그 옛날 400여 년 전에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요셉을 가깝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심지어 새롭게 일어나는 왕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혜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거죠. 당연히 자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그 땅 거주민들이 돌변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별을 통해 비로소 거주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너희는 이방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서 너희는 거주민으로 살면 돼. 여기서 이방인으로 받는 탄압들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있잖아, 이건 너희가 잊었을 뿐이지 이건 사실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했던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한 해 우리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겪으셨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고 그 여파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전체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여파로 그리고 미국 여파로 지금 물가가 급등해서 더 어렵죠. 그 여파는 우리 교회의 대출금 이자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또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해 포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요.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아픔을 지켜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SPC라는 제빵회사에서 잘못된 기업 운영으로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작년 한 해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상황만 보면 미래가 보입니까?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 미래를 꿈꾸면 뭔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꿈꾸어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옛말처럼 느껴지죠. 심지어 경제 여파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일 뿐 아니라 역대 최하입니다. 0.75명이에요. 이거는 세계 OECD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이 수치가 유지되면요, 한국은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영향으로는요, 자녀 출산이 주니까 내년 초등학교 중에 문을 닫는 학교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초등학교 중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올해 들어왔는데 올해 보니까 대학교 정원에 이제 못 미친대요. 이제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불안하죠. 갈수록 젊은이들이 줄고 노인들이 늘어납니다. 노인이 되어도 일을 멈출 수가 없고 젊은이들은 결혼의 부담감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으면 미래가 없는 세상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더 안 낳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들을 만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요, 뭐 상황이 되면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할 것 같아. 그만큼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은 불안한 미래에 손해만 가득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분명히 편안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죠. 어려운 데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누리다가 점차 누리지 못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일구어갔지만 오늘의 삶이 힘들었던 어른 세대만큼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고달파질 거라는 희망 없는 내일을 꿈꾸는 젊은이들 또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요즘 친구들 보면요, 게임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엄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앞선 세대의 모습은요, 당장 앞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요, 희망찬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내일이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차라리 현실보다 게임 속이 내가 더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로 가득하죠. 그러니 가상현실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 아십니까?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죠. 7, 80년대 주일학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은 곧 교회 전체 부흥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여기 74 익스플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의도에서 익스플로 74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경향신문 보도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요, 136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었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였습니다. 어려웠지만 미래가 보였던 그런 과거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화려해요, 사실. 그런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개독교라는 말, 기독교에 대한 험담의 말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나락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교훈이요?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떠나가야 될 존재구나. 믿든 믿지 않든요, 모든 존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거주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 남짓 살겠죠.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그 땅의 거주민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주민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상황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은 계속 변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괴롭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했는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요. 분명히 상황은, 세상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멈췄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변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는 이 통제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많아서 걱정인데 눌러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특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도록 일을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를 통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에는 훨씬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산파는 이 바로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에게는요, 단순히 남자아이를 죽이니 살리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 문제는 바로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의 문제였어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같은 상황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낮은 자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요, 당시에 가장 높았던 파라오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작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바로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라는 질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애굽을 택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2정탐꾼이 돌아오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요. 결국 바로 애굽을 선택했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을 택하였던 2세대들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굽과 같은 이 땅을 택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택할지, 이 땅도 택하고 하나님 나라도 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싸움이기도 하죠.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편안할 때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2학년짜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천국에 혹시 게임기가 있나요? 저는 집에 가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혹시 치킨이 있나요? 전 집에서 치킨 먹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거기 놀이공원 있나요? 저희는 부모님과 자주 놀이공원 가요. 죽어서야 갈 곳이 없으니 가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요, 그냥 이 땅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똘똘하죠. 2학년 친구였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현재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을 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이 땅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을 때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속에는요, 천국을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고요,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선택의 영역을 넘어서 조금씩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나에게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자녀에게 어려운 미래를 물려주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린 산파들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산파는 아이를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이 사건을 단순히 아이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봤나요?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의 문제로 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의 양자택일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단순히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파들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상황은 세상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성취되어집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이후 계속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 맞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을 막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의 상황은 절대 하나님의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이렇게 끝을 내고 싶지만 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22절이 남았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칠 불행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구절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바로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불행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2장을 보시면요,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종종 만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를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님을 택했던 산파들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낮은 여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바로와 세상의 계략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